성경은 구원자에 대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어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는 창조주의자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선악과가 맛있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목적하에서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제약은 4장부터 몇 장까지 자세히 드러날까요?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자세히 드러납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은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아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선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했던 아담의 제약은 우리의 제약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가고 스물스물 사라져가고 있는 그때의 인간의 본성을 알려줘요. 예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또렷한 기억으로 메모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하와는 가인을 낳을 때, 자녀를 낳을 때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덕남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식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3장 24절 3장의 마지막 절과 4장 1절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천 년 몇백 년 흐른 게 아니고 한 몇 년 이상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녀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말하기 위해서 대표적 인물을 선택해서 기록했습니다. 하와는 아들만 낳지 않고 딸도 낳았어요. 그런데 대표적 인물은 누굽니까? 1절의 가인과 2절의 아벨을 대표로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밖에 낳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의 나이로 연대를 계산해서 몇 년 됐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역사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특징,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정 인물을 기록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800년을 지름에 아기를 낳았다고 했어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의 유전자는 탁월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하와는 아기를 낳고 특별한 산후조리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800년 동안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면 수백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2절을 보면 아벨의 직업은 뭐죠?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짓는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직업을 가졌어요. 직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많은 영적 지식을 소유했어요. 아담이 800년 동안 낳은 자녀 중에서 아벨만 양치는 자이고, 생각해 보세요. 가인만 농사 짓는 자였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죠? 가인과 또 아내가 아기를 낳고 그 애가 자라면 또 아기를 낳고 하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 후손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가인만 농사 짓고 아벨만 양치기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죠? 양을 치는 자의 대표인 거죠. 그럼 동시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의 대표였던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참 중요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래요. 여기 3절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부터 하나님께 뭘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제사하니까 우리나라도 제사가 있는데 제사는 우상숭배다. 아니,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느냐가 우상숭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와서 맨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잖아요. 엎드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절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가죽옷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쫓겨가는 아담의 가죽옷을 입힌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못 읽어봤죠? 없어요.
왜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자신의 타락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담은 가죽옷의 의미를 알았어요. 당시 제사법이 모세 때 만들어지지만 제사법이 없었지만 아담은 제사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보여주고 목적이 뭐다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입고 있던 가죽옷 하나만 입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그 옷을 모델로 양이라든지 염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 옷을 입고 자랐다 아니면 안 입고 자랐다? 입고 자랐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옷을 모델로 삼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어줄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가인아 아벨아, 사실은 이 가죽옷이 우리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 아비가 잘못했어.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전부 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니까 아담은 가인과 아벨이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딸들도 있겠죠, 같이 예배 제사를 드리겠죠.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 배운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내용과 제사의 목적을 직접 보여줘요. 직접 보여주고 제사를 주관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좀 자라자 실습 아시죠? 실습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제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집에 가보는 뭐겠어요? 금송아지? 황금파? 아니에요. 뭐겠어요? 가죽옷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에덴의 타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나중에 인간 대신 죽으러 오시는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양을 잡아서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는 아담이 직접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왜 아담이 제사를 주관했죠? 아담이 가장이었으니까. 아담은 자식들에게 수십 년 동안 제사의 의미와 방법과 목적과 자세 이런 것을 정말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왜요?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 따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할 때 가장이, 영적 가장이 할 수도 있고 가정의 가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한때 창조과학회에서 질문하잖아요. 원숭이 재판. 미국에서 원숭이 재판이 있었는데 우리는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아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다. 이겼는데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그때 대답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사회에는 건친상간을 하면 큰일 나는 사회였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는 있잖아요, 아담 때는 인간의 유전자가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때는 결혼이 가능했어요. 오늘날 건친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돌연변이가 나타나요. 심각한 돌연변이가 나타나. 그래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아브라함 때까지만 해도 가까운 친척은 결혼할 수 있었어요. 언제 가까운 친척도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세 때. 모세 때부터 이제 가까운 친척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왜요? 타락하고 노아 이후에 우리의 유전자들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1000년을 살 수 있는 건강한 몸. 우리 몸이 1000년을 살려면 얼마나 DNA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엄청납니다. 1000년을 살려면.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낳으면 이 두 사람에게서 수십만 명이 나오는 것은 금방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여동생들과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공격하면 야 어떻게 여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그때는 DNA가 파괴되지 않아서 충분하게 가능했다고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가인도 아벨도 여동생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거예요. 정말 유전자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런 형제와 결혼한 얘기를 왜 이야기하냐, 시작할 때 가인이 같이 형제와 결혼하고 아벨이 여자 형제와 결혼하잖아요. 왜 이걸 기록하냐고요. 그런 거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우리가 결혼을 염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결혼해서 죽은 자였지만 이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과 아벨은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각자의 가정을 이룬 뒤에는 제사를 아담이 했겠습니까? 아니면 가인과 아벨이 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했겠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많은 기존의 학자들이, 성경학자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학자들이 크게 오해를 한 거예요. 자, 그 오해 중에 얘기해 볼게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 그 첫 번째가 가인의 자세가 잘못됐다. 태도가 뻔뻔하다 이거죠. 아벨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가인은 좀 뻣뻣한 자세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아니겠죠? 둘째는 내용물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지만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려서 그렇다.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농부보다 하나님은 누굴 선호한다? 목자를 선호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다.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되죠. 가인의 태도냐 가인의 제물 문제냐, 이 두 문제로 압축되는데, 여러분 제물 때문이라면 나중에 법은 언제 만드냐? 모세 때 만들어지거든요. 모세 때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재 이야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재 드린 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고요. 가인도 제사 지낼 때 대충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담이 제사 드릴 때마다 걸어놓은 가죽옷을 보면서 울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때의 처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 중에서 제일 좋은 곡식, 가장 좋은 곡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재물 때문도 아니에요. 마음가짐 때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담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계속 있었어요. 이해가시죠? 언제 없어지죠? 노아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고 특별히 계시지 않은 수준도 아담이 아주 높았습니다. 타락했지만 가인과 아벨은 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피의 못이 박히도록 피가 닳도록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4절을 다시 보십시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아벨과 제물을 받으셨고, 그죠?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뿐이 아니라 누구도 안 받았다는 거죠.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안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1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안 믿음으로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가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고 맞으면 고기를 끄덕여 보세요.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고기를 끄덕여 보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에 의해서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타락했지만 아직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가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음을 아는 가인은 엄청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가인은 지금까지 아버지 아담에게 배웠던 모든 제사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석껏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도 받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을 아니까 그 모습을 쳐다보는 가족들 앞에서 누구와 비교되죠? 아벨과 비교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정하자 가인은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가인은 철저히 선과 악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자신이었어요. 자신이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요. 가인의 분노, 우리의 분노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노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가인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가인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가장 좋은 곡식, 가장 튼실한 곡식, 목욕도 잘하고 깨끗한 몸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하고 비교하면 재물 자체 직업상이니까 상관없어요. 아벨하고 비교하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인의 예배에 드리는 처소가 더 빛가번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벨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벨만 사랑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명백히 이 가인 자신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가인의 분노는 아벨로부터 시작됐지만 이 화살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수시로 원망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분노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궁금하시죠?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 차이는 뭐라고 했죠? 그 결정적 차이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가인은 믿음의 대상이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아벨은 믿음의 대상이 구원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종교처럼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유명한 종교들은 전부 다 교주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도 전부 다 교주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신 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타나신 분, 증거로 역사하신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도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 성도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인데,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죠. 12장 1절을 믿음이란 단어를 뭘로 바꾸죠? 예수님으로 바꿔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이거예요. 아벨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아벨은 구원자가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제사했어요. 하나님은 아벨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얘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아멘. 6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걸 무슨 말이에요? 가인과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냥 땡이지 왜 또 대화를 하실까요?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열정은. 가인과 대면에서 대화하는 것은,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얼굴 대면하는 거 아시죠? 가인은 믿음 없는 자잖아요.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를 냈으니까 하나님 가인하고 대화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큰 불을 내려버리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찾아가셔서 그렇게 대화를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가인에게 친히 질문도 하시고 친히 대답하시고 친히 대화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가인 시대의 인간의 영성은 지금 우리 영성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귀하게 보셔요. 그렇게 가인이 타락하긴 했지만 지금 그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영을 거두가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공부해서 안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무슨 신학교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안 거예요. 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특별 계시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넘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인에 대해서 이 나쁜 사람, 눈에 불을 켜고 가인 너 나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나쁘다 좋다 하지 않으세요. 막 행위를 보고 나쁘다면 모세 보세요. 모세가 작업 반장 쳐 죽인 거 아시죠? 그러면 모세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보십시다.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자기 30명에 드는 부하, 30번째 부하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랬다면 다윗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은 착하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스스로 선이라고 판단하면 악한 자라고 판단하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는 제약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기로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를 낮고 천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이제 경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잡혀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섰어요. 빌라도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갈릴리에서 왔다는 거야. 옳거니.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니까 문제를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헤로드 왕한테 넘겼어요. 그런데 헤로드 왕은 예수님 온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유대 지역에 사니까 예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내심 큰 기대를 갖고 예수님에게 맛있는 상도 차려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발 기적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말 한마디를 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도 하고 미혹도 했지만 유혹도 했지만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헤롯은 분노해가지고 예수님을 네가 왕이라고 그래 왕 옷 입어봐라 아주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헤롯의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은 제 아무리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대화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준 자와 교제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일 잘 되게 해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하십니다. 뭐 꼭 그래야 역사하시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왕이었지만 어떻게 돼서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에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택함을, 예수님의 선택함을 받지 않은 영혼은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늘에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고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절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7절에서 가인과 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알려주죠.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 드렸죠. 그래서 가인의 믿음 없는 제사는 악이었어요. 가인은 인간의 정성과 재물이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정말 태도와 재물 자체 그런 것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분명히 아담이 말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 그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 양을 죽이면서 그분께 드려야 된다 했는데 가인은 그런 거 귀에 안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멋지게 해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악이라고 했어요. 가인은 제물을 잘 준비하고 돌담을 멋지게 각을 잘 맞추고 이게 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해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하죠. 네가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면 왜 얼굴을 들 수 없겠냐. 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지금 마치 죄는 가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잡아채기 위해서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죄는 가인이라는 먹잇감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죄가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타락한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죄는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네 재물을 내가 왜 안 받은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죄를 다스리고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전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가인은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그저 마음은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 예배드리는 나의 외형만 오늘 진짜 제물 잘 준비해서 이런 생각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있는 척 예배드린 거예요. 가인은 이러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다스릴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생각이 더 소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정도 선, 악, 악이라고 한 거죠.
가인은 아벨을 자기의 분노를 크게 만드는 그런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인은 악을 다스릴 수가 없었고 악을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가인은 구원자에 대한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그게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제물도 잘 준비하고 단도 잘 쌓았어. 각을 맞췄어. 이렇게 자기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제 아벨 악이야.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아내, 정말 한심하다고 쳐다보는 자기 아내도 너도 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가인에게는 악이었어요. 가인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악한 행동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제 악을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알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가인은 특별 계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수준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안다고 해서 제 악을 다스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최초 인간인 아담 죄 한 번도 안 지었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선악과 따먹는 일은 죄악은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가인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특별 계시가 열려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은 하늘이 열리고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탄은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죄를 다스리고 있다. 금식 기도하면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40일 금식하면 완벽하게 다스린다. 40일 끝나고 보식하고 좀 더 하면 완벽하게 잘 다스린다. 그렇게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으로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해도 죄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곁을 떠날 계획이 없고 떠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죄를 다스리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선과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분만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혹에 수시로 넘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면서도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믿음의 주님이시여 온전하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죄가 아니라 구원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구원자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아담이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외형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다시 한번 희미한 기억을 또렷한 기억으로 바꿔야 합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장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